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는 것, 앞에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이렇게 구체적인 해석들은 2010년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나는 심판의 시나리오를 미리 예고해 준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문제 있는 교회를 복음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그런 문제 있는 교회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악인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보존받음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 오셨지만은 또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한 6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은 요한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보통 길어야 3주, 석 달 이런데 여러분 이
곳에서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얼마나 큰 이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울의 손수건만 흔들고 다녀도 병자가 낫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그들의 행위도 알고 고통을 수반하는 헌신과 수고도 알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는 인내가 있는 교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신학적 지식도 많아가지고 악한 자를 용납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려낼 수도 있었어요. 이단도 가려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저 설교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4절에 보세요. 3절에 또 보면은 더 나아가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기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피곤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로망이죠. 그죠? 정말 성가대가 주일날만이 아니고 토요일날 와서 연습을 하고 이래도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교회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뭐라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촛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7 촛대 1장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라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에 그런 말씀만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봐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 문 닫고 터키 가봐라. 이제는 돌무더기만 밖에 없는 그런 교회,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다. 이런데 그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 그때만 필요한 말이지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 교회일지라도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 있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고 또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가 왁자지껄하고 살아 움직이는 이런 교회를 역동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아니다.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0년 동안 유교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 판단할 때가 많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가치관,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사관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교회를 로망으로 삼아서 되기를 바라고 목회도 그쪽 방향 가서 교회 성장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크고 화려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인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살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국의 교회에 갱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 사랑이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이건 물론 여러분 목사님들의 문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뭐라는가 하면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평안하고 교회에 하루 종일 헌신하고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았던 그때의 감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모두 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현대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끼워 맞춘 거잖아요. 자본주의적인 사관, 실용주의적인 사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첫사랑이 뭔지를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앙의 실족을 많이 해요. 왜 이 감정적인 신앙을 모든 것에 기초를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계에 대한 의심과 파탄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인데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하면은 은혜로 인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사랑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왜 그래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대학교회를 섬길 때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제가 회복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자기의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에는 쳐다만 보아도 눈에 불꽃이 튀었고 손만 슬쩍 거쳐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이러는데 부부의 생활을 이렇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해준 거예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지사님 쳐다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옷깃만 스쳐도 전기가 통하는 그거는 감정적인 것은 가장 저급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실망이 있지요? 그 실망은 그런 감정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사람은요, 실망이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 변했다 하면 안 되고요. 그 실망의 마음은 찌릿찌릿한 마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구나. 이래야 관계의 발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망보다도 더한 사랑이 뭐냐면 다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다툽니까? 사랑이 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없어 보세요. 싸우지도 안 해요.
그러다가 상대방을 온전히 수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온전해진 거예요. 사랑은 찰나의 감정이 아니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전인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감정을 부부의 사랑의 온전함이라 생각해서 그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관계에 대한 의심이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건 너무 많아요. 어디에 가서 예수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잿집 맡은 하나님 하면은 그저 눈물이 펑펑 나고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정말 여러분 뭐 신선이 된 것과 같은 기분이 있어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한 감정 회복. 그런 사람들 간증하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런 경험, 그런 거 주는가 이러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의 부름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래요. 오늘도 여기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쳐다만 봐도 눈에 불이 나가고 손이 스쳐도 전기가 통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는 순간 아이고 뭐 결혼해서 살지 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구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 의심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상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가장 저급한 감정에 기울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깊은 신앙으로 발전 못하는 게 문제라면 못하는 게 저는요 첫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지 뭔지 몰라. 예수 믿는 것도 저는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거 없이 주님과 그저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랑은 뭐냐면 은혜로 인한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들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게으르지 아니하는 피곤해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려낼 수도 있는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에너지가 충만한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은혜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충성 경쟁이나 시키고 우리 교회에 전도왕 뽑고 연말이 되면은 헌신왕 뽑고 이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막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그 신앙이 자신을 억압하고 또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미안해서 교회에서 고개도 못 들면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건 주식회사죠. 회사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 회사에 가서도 떳떳하고 진급 빠른데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저 회사 자기 자리나 차지하는 사람 전전긍긍하는 거 그거와 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주님이 이루신 교회는 은혜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믿으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에 좀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편하고 좋습니다. 참 편하고 좋은 것은요, 왜냐하면은 은혜로 인하여 목회를 하고, 또 제가 교인들에게 열심히, 목사님 눈치 보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제가 이해할게요.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사 다니면 힘이 듭니까? 그저 충성 경쟁시키고 나타나는 결과물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몇만 불 달성했습니다 하고 쫓아가니까. 보험회사가 힘든 게 뭡니까? 실적 위주로 가니까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뭐 여러분 다른 교회 비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알아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해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갱신되어져야 돼요. 이런 복음을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뭐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 제일 적은 교단, 그 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부탁해도 뭐 이름 있는 데 가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데는 내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신학생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해서 그래도 좀 알려고 하는 목사님들 한 20, 30명 모여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둥그래요. 강남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대들보고 지키는데 왜 우리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은혜가 없어도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맡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 들어주지요. 또 이만큼 교회가 모이지요. 또 교회에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에너지로 얼마든지 목회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지나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20, 30명 모여 있어.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수양회도 못 가고 할 일도 못 해. 그런 데에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세상에 결과물이 가져다주는 에너지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목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부 잘난 자식만 쳐다보는 부모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못난 자식이 선산 지킨다. 못난 나무가 선산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의 목회가 화려하고 좋고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날마다 교회가 북적북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줄 알아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줄도 알고요. 어떠한 사람이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주눅들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주면 제가 하겠지요. 자기 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면은요, 나중에 교회에 주인 행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섬기는데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못해도 미안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것도 없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서로 충성 경쟁하고 성경 공부도 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날마다 북적거리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가 아니고 인간적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가치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참 내 예수 잘 믿었다. 충성 경쟁시키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교회 안에서 다 녹아져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잘 들으세요. 열심히 안 하거나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거나 윤리적인 규범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아요. 뭐 자범죄, 원죄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죄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 있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당신이 준 걸 숨겨놨다가 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 들었어요. 지옥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는 뭐 그건 두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서도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안 하는 자.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큰 일 하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상급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렇습니다. 우리 차정순 권사님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권사님인데 주일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할 일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다가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립니까? 아이들이 어리면은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수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내 할 일이에요. 큰일 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성전의 보아스와 약인과 같은 그런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자본주의 가치관의 세계지.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릇, 적은 그릇, 큰 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가?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느냐? 자기 의 때문에 하느냐? 그러려면은요, 십자가 앞에서
가치 없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이 대강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비교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세상 속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우리 교회 다른 사람 시선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그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내가 그런 시각으로 타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보의 두랩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실린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과 같이 나의 오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로 헌금의 액수를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반응인가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용납해 주시고, 이 예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라고 주신 줄 알아서 교회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나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한 자에게 하나님 노릇할 수 있도록 교회의 든든한 방축을 쌓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웅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자도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져 아름다운 조화가 주인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몸소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완악한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인간의 자기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하늘나라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되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인 줄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 묵묵히 감당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복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